흔히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합니다. 마라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롱런하는 종목입니다. 42.19km를 달리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달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힘의 안배와 또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끝까지 잘 달리고 종착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를 주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과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는 이런저런 일로 믿음을 포기하고 또 사명을 포기하고 낙심 가득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방을 하면서 그럴 때 마음이 참 너무 아픕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근데 그 마음이 너무나 낙심이 돼서 정말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모든 종교는 죽음과 무덤에서 끝이 나지만 기독교는 죽음을 이긴 그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신 것처럼 우리 모두 이런 부활의 은혜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혈과 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혈과 육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은 썩을 운명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습니다. 썩을 것은 육신의 몸인데 이것으로는 부활 이후에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입어야 하며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부활의 현재적인 삶을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썩어질 육체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현실을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기복적인 기대가 아닌 부활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감동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땅 너머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혈과 육과 이 땅의 목적을 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이 우리의 도구나 그 성취의 목적의 성취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공부하십니까? 왜 직장을 다니십니까?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캠퍼스에, 여러분이 그 직장에 다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도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값어치 있는 헌신을 하길 원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섬기길 원합니다. 내가 교회 봉사를 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역들을 만들어낸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 학교를 섬기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교육하고 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을 할 때도 나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옆 앞에 있는 사람들 잘 보이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한다고 여러분은 그런 고백을 하는 가운데 모든 주의를 섬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구별하여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회 때 여러분 11조 훈련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 11조 헌금하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담당 목사님이 늘 항상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해 주시냐? 헌금 기도할 때 우리의 11조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10만 원 하는 사람들이 20만 원 하게 하여 주시고 20만 원 하는 사람들이 30만 원 하게 하여 주시고 30만 원 하는 분들이 50만 원, 100만 원 이상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늘 항상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거의 10배가 얼마입니까? 10만 원은 100만 원, 20만 원 200만 원, 3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것에서 훈련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만 원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이 20만 원 헌금하라고 하면은 그것은 시험 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용돈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돈 받으면 거기에서 정확하게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청년회 때 여러분 그것을 먼저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첫 열매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처음 할 때 나의 첫 소득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과 사랑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제가 첫 직장에 들어가서 제가 첫 소득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신학교 갈 때 제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저의 퇴직금과 그리고 제 통장에 있는 액수 전부 다 빵원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전부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이 목회하는 거, 내 신학교 가는 거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장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통해서 학비를 생각지 못한 그런 학비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많은 물질들을 가족들을 통해서도 많은 공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마이너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플러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청년회 때 경험하길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대충하고 때려치운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그 피곤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과 예배, 영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혈과 육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한 번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 중에 누가 BMW를 샀습니다. 벤츠를 샀습니다.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차를 샀는데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면은 차가 어떻게 됩니까? BMW가 날아갑니까? 기름이 떨어지면은 차는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여러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순절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 체득화시켜서 습관화시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하며 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스타에 내가 성경 필사했다 이렇게 피드를 남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다 썼으니까 이제 뭐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로 넘어가십시오. 창세기로 넘어가서 매일 쓰십시오.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제가 이런 간증문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90 노인이 다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약 1세기를 사시면서 얼마나 인생에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보다 늦게 예수를 믿으니까 더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눈도 침침하신데 90 노인이 성경 필사를 하면서 눈이 밝아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쓸 때 어땠습니까? 처음 마음과 끝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쓸까?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쓰고 나니까 얼마나 뿌듯합니까?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사순절 성경 쓰기를 다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쓴 흔적들이 너무나 감동이 됐습니다. 책이 많이 쓰다 보니까는 약간 부피가 늘어났는데 하면서 쓰면서 그런 스토리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눈도 침침하고 할 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쓰고 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말씀을 쓰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혈과 육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승리함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5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는 그 소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기심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이김의 헬라어는 니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니코스는 정복하다, 극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는 우리가 그 참여함으로써 이와 같은 승리를 우리는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성취하시고 죽음의 독침을 쏘는 그 사망마저도 정복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와 같은 효과를 함께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부활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의 삶을 완성하시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사망은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최후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죽지 않은 몸을 입을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고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 사망은 마치 죽은 뱀처럼 그 독성을 상실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대한 그 사망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성공한 사업자이자 정치가였던 릴랜드 스탠퍼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결혼을 해서 18년 만에 사랑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의 나이 44살, 아내는 40살.
그런데 아들이 15살 때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치료차 유럽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을 떠나고 1년 뒤에 장티푸스로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결혼해서 18년 만에 그 얻은 아들을 잃은 그 슬픔에 이 스탠퍼드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정말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비탄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꿈속에서 나타나서 아빠, 더 이상 슬퍼하지 마세요. 슬퍼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살아가세요. 잠에서 깬 스탠퍼드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절망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불쌍한 아이들이 곧 내 아이들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학교를 건립하고 아들의 이름을 따서 릴랜드 스탠퍼드 주니어 대학교를 지었습니다. 그 학교가 바로 미국의 명문대학인 스탠퍼드 대학교입니다. 그 대학교의 벽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신다. 또한 고통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간다. 이 스탠퍼드는 친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청년들을 섬기는 청년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 주심으로 고아처럼 버려진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아버지를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겁니다. 사탄과 마귀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와 낙심과 죽음으로 이끕니다. 우리의 영육을 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절망이 다가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쫓아내길 바랍니다. 나는 이미 승리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크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이 사자굴과 풀무불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을 때 사탄과 사망으로 물리쳤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으로부터 승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날마다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된 교사들의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에 미혹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바른 신앙과 교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굳건히 서서 흔들림 없이 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일으켜 세우는 일에 너희들이 헌신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받들어 세우라는 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 이것은 대단한 인내와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이 사명은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은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바울은 이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반드시 있을 것이며 따라서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재림하셨습니다. 재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으로, 질병의 어려움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은 너무나 낭망하고 어려움밖에 없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 부활의 소망,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승리를 이루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으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과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는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못 배웠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무능하다. 여러분, 하지만 내가 못생겨도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가난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건강하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비교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비교의 씨를 뿌리면 우리 가운데는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낙심과 시기와 질투의 꽃이 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비교는 마귀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간교한 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이간질하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깨뜨리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속으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 그리고 교회와 신앙생활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바쁘고 분주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모이지 않게끔 그렇게 상황들이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주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왜냐?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달려오고 있습니다.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영원히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